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기념관 보수공사로 인해가지고 대박전에서 제가 쓰게 됐는데 언제서 보겠어요. 여기 기념관 공사 끝나면은 또 그쪽에서 다 할 거잖아요. 그죠? 중앙총부 출발하기 전에 저는 아침에 그제 훈련한 그 뒤쪽에 가면은 여기에 기도실이 있어요. 그쪽에서 앉아서 문을 열고 잠시 앉아서 그동안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삼게 됐습니다.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또 새소리가 굉장히 청하게 들리는 그런 곳에서 거기 있으면은 나무들이 많아서 또 나무 잎들의 움직임도 제가 관찰할 수 있었어요.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소리 낸다는 거, 들린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에너지의 작용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을 깜빡이고 손을 움직이고 걸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 같은 몸을 가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공부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더 확장시키고 몸을 정화시키고 또 의식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대종사님의 교법의 위대성을 다시 한 번 더 절감하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공부심을 또 우리가 제시해 주시고 잡아주신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역대 성진님들과 또 원로교무님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단생에 있어서 교법을 전할 수 있어서 더 없는 행복으로 느끼게 됩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법비편 1장에서 주시해 부리신 대종사님께서 이 해상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큰 도인을 알아보기 어렵고 공부길을 찾기도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눈을 뜨지 않으면 어디서 눈을 뜨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자리가 대각전이잖아요. 크게 개최하는 그런 뜻도 있잖아요. 공급기를 잡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가졌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공급기는 내가 관심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공급기를 잡는 것은. 그래서 진리는 내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관심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반응이 틀려지게 됩니다. 내가 관심을 보이게 되면 가깝게 다가오고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원로교무님이라든지 또 교무님들께서도 내 몸이 역시 보물지다라는 사실, 보물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내 몸이 그냥 보물지도일 뿐입니다. 내 몸.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또 저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이렇게 말을 많이 듣긴 했지만은 우리가 그 공부라는 것은 듣는 데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쯤 우리가 실행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실행. 물론 공급기를 잡아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는데 이 공부라는 게 빨리 이루려고 해도 잘 되지를 않아요. 이쯤 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만큼 그렇게 호락호락 길을 열어주질 않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과거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생. 딱 그만큼 되는 것이 바로 인과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찾다 보면은 보물 지도를 찾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 중 하나가 단전주선입니다. 그래서 행하다 보면은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조금씩 열어줘요. 그래서 그 틈을 뒤지고 계속 헤치고 또 헤치고 나아가다 보면은 표시된 목적지에 조금씩 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흠난을 뚫는 그 정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도나 단전주 선을 통해서 온전한 시간을 많이 걷다 보면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마지막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산종사께서는 법월 1편 29장에서 말씀하신 법문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전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또 단전주선을 하기 전에서 신령스러운 주문인 영주를 자주 염송하면서 이것이 보물지도를 찾는 열쇠가 바꾸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영주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영주 속에.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는 영주. 예. 영주를 볼 때마다 감탄을 해요. 28자 속에 우리가 주모 속에 하늘과 맞닿을 수 있는 이치가 그대로 다 숨어 있어요. 하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치가 숨어 있다고 여기 속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주에서. 내 마음이 하늘 마음이 되고 하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이치를 체험하게 해줘요. 하늘 마음, 즉 천심이라는 것은 사심 없는 마음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알 때까지 우리가 계속 정진하고 또 정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공부가 조금씩 익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심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야만이 악이 차는 알맹이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여물어지고 천천히 정진하다 보면은 마침내 하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하늘 마음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면의 잠잠한 고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음악 들으면서 내면의 고요를 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뜨고 보는 세상
예루가족에서 그동안 기도나 단체조선을 하면서 하늘 에너지와 땅 에너지의 그 조화로움 속에서 나를 찾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법어 훈련편 6장에서 급하게 서두르거나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부는 한 번에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하고 또 행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행하다 보면은 수정일례가 됩니다. 내가 닦아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대종사의 교법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 우주의 이치를 또 함께 알게 되고요. 이와 달리 우리가 공부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핑계가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지친다 그러고 포기하고 하다가 주저앉고 그런 경험이 없지 않으셨어요? 계속 행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자신에게 돌리지 말고 빨리 되지 않는다고 다른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행하는 겁니다. 자기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있고 또는 숟가락 들 힘만 있다면 우리가 공부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숟가락 못 들으세요? 다 들 수 있죠. 공부해야 됩니다. 이 대각전에서 앉은 만큼 공부하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한 제자가 스승님께 찾아서 질문을 했어요. 스승님, 저는 빨리 깨닫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여기 꿈불기 왔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차차 그것이 옅어져서 그러지.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스승님께서는 말없이 이제 차상에 있는 찻잔을 딱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찬물을 끓이고 나서 그 찻잔 속에 찻잔에 찬물을 쫙 붓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차도 계속 붓고 있어요. 그 제자가 스승님 그 찬물이 다 찼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계속 부어요. 그러니까 차는 흘러 넘쳐서 이제 바닥에 이제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스승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실행하는 데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아는 소리는 많이 하잖아요. 아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행해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되는가, 지혜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되는가 스스로 또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 역시도 빨리 도를 이루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 해보려고 성급하게 매진하는 시절이 꽤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도 몇 분 계시죠? 그런 분들. 공부심을 챙기는 공부인들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들을 갖다 헤매기도 하고 밤낮 구분 없이 범민의 시간을 이제 보내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빨리 이루겠다는 그 욕속심을 버리고 단전주를 이제 통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정진하려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더라고요. 쉬워요. 대형사님께서 가르치신 자선의 방법이 어려운 것 같아도 그대로 하면 쉬워요. 그리고 또 하고 또 행하다 보면은 공부길이 잡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공부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 같아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위에 여러 기운들이 어려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면 외롭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에너지가 차오르면은 주위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확신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한 빛이 보이니까 대종사님의 공부길 따라서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처럼 대종사님의 교법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길을 잡고 희안을 얻을 수 있는 것만 하여도 저에게는 엄청난 복입니다. 다음에는 공부는 방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불방심 공부를 하죠. 정삼송사께서는 한도란 한이치 마음공부 45절에서 만사가 한번 발심한 이후 중봉에 오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중봉에서 상봉에 오르는 것에 힘이 되는 것처럼 공부길도 공부가 의지간이 익어가면 아마심이 나고 나태심이 나서 공부가 지체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이제 됐다고 마음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 것 같아도 그러지는 않아요.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참고 됐다고 생각하고 탁 놔버린다. 그때 그 원인은 아만심과 나태심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잘 안다는 아마심 그리고 이쯤 된다는 나태심을 항상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경계가 올 때마다 나를 더 추워잡고 또 그 경계를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배도 모내기를 많이 하던데 배도 줄기 속에서 이삭이 자라나 우선 밖으로는 고개를 내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에 꽃이 피고 수정이 되고 또 배 아래 영양분이 모여가지고 그 알곡이 이제 튼실하게 이제 맺어지잖아요. 이 중에 쭉쟁이 배도 있어요. 쭉쟁이 배. 정상적인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연결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또는 설을 하든지 체면에 끌려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체면, 교무 체면. 그냥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 해보다 보면은 내면을 채우는데 더욱더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 특히 경계할 것은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아마심과 나태심 이것이 우리 더 정진하려는 그런 마음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백지나 또는 섬유를 갉아먹는 해충인 종과 같습니다. 종. 아주 조그만 뿔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공부인들도 공부했다는 그 흉내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아마심과 나태심을 물리쳐야 제대로 된 결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또 하는 방법밖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성스럽게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줌으로 만나는 온라인과 대면으로 만나는 오프라인입니다. 진행하면서 단죄주선을 계속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승객들과 하는 것은 아만심과 나태심을 또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는 각성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교당 원 영광교도의 경우인데요. 제가 8년 전에 영산 선학교에서 주최한
글로벌 스테이에서 단전조선을 이제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참석자가 한 12명 정도인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 교도가 그때 참석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가 봐요. 그래서 원달마센터 유도성경으로부터 원영강 교도가 이번에 영산 성지 순례를 하는데 시간을 내서 거제훈련원에 선직을 받고 싶다고 근데 가능하냐는 질문을 왔어요. 제가 일정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했는데 원영강 교도가 5월 20일을 방문해서 24일까지 3박 4일간 선을 놨어요. 이때 한국 방문 때 이제 일행들과 잠시 떨어져서 훈련에 왔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 기여한 또 입대한 원혜원 교도가 통역을 맡고 3박 4일 똑같이 이제 성지도를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오토바이를 다 쓰지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명상과 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찾아다니는데, 머리 쪽이 많이 머리 쪽을 다쳐가지고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성과 명성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훈련원을 방문했어요. 귀국후에는 이제 카톡으로 줌이라든지 아이디 비번을 알려주니까 여행 중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그쪽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저녁인데 그쪽에는 새벽이에요. 새벽 6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동시 통역은 이제 그 서신교당 이원관 교도가 맡아주고 있습니다. 판매서 계속 문답 다 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 가더라도 이렇게 줌으로 이제 참석하는 걸 보고 참 정성심이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단전조선은 계속 하다 보면은 분명하게 신체적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신체적 변화. 지금 앉아서는 잘 모르시겠죠. 단전조선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식이 상승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하신 원로교무님들 또 부모님들께서도 보물 지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연결 노래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보일 듯 말 듯해도 나와 우주에 걸쳐있는 흐름 하나 솜털 같은 부드러운 숨결 강을 건너고 생각을 건너뛰며 공명을 불러온다 서로 서로의 빛으로 앉아서 묵상하고 서서 바라보아도 조용한 연결이 계속되고 있다 혼자인 듯해도 혼자가 아닌 이어짐이다 이어짐이다 보이지 않아도 보일 듯 말 듯해도 나와 우주에 걸쳐있는 흐름 하나
내 몸은 무한 가치를 지닌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가졌을 때 우리가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나를 빛나게 하고 또 교법을 드러내고 교법을 알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원리가 있는데 대산종사님께서는 법무집 1집 수신 강요에서 세 가지 되어지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구하라 얻으시라니라. 진심으로 원하라 이루어지나니라. 정성껏 힘쓰라 되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원로 교무님들과 교무님들께서 기념관이 아닌 이 대각전에 참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필연입니다. 무엇이냐? 깨달아라. 그리고 실행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